할렐루야. 네, 이 귀한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양교회 이제 담임이 된 지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담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인천 부평에 있는 부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광교회 하면 전도로 유명합니다. 전도로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제가 처음 갔을 때가 부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제가 11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교회 로비에 그 한 해 동안 전도한 인원이 이게 써 있어요. 전 보고 이게 올해 그 전도한 숫자가 맞나 막 싶을 정도로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몇 명이었냐면 그때가 920여 명 정도였어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시죠. 예. 그러니까 1년에 900명을 넘게 전도했던 교회가 부광교회였고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코로나 기간이 돼서 조금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도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려워서 한 100여 명 전도되었고요. 예, 코로나 기간에 100여 명 전도되었고 최근에 아마 작년에 한 400명 정도로 이제 막 회복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대 발대식에 이렇게 또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광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부광교회는 이 전도대 발대식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광교회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대예요. 부광교회는 전도대가 한 3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속회 있죠. 속회 있고 또 선교회 있죠. 그 속회와 선교회가 다 전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대를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속회와 선교회와 그 밖에 교회 모든 그런 그 조직들을 다 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대 따로 발대식 할 게 없어요. 늘 전도대니까. 그래서 그 많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니까 1년에 900명씩도 전도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뭐 부광교회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광교회가 잘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춘천제일교회도 분명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전도대로 이제 새로 이제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이 따뜻한 그런 봄날에 아주 노란 개나리 꽃 핀 것처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아마 좀 부러워서라도 좀 입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춘천제일교회도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온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도는 쉽다, 전도가 쉽다 해놓고 물음표, 느낌표를 2개 붙여놨어요. 제가 그게 조금 이상한지 우리 이용호 목사님 어제 전화하셔서 야 그게 맞냐? 2개 다 붙이는 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자 전도가 쉽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음표에 가까우십니까? 느낌표에 가까우십니까? 물음표 전도가 쉽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도는 쉬워? 뭐 이거예요? 네, 전도 그렇죠? 전도가 쉽다고? 이런 쪽에 아마 가까우실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쉬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는 복이 없는데요. 이 질문이 부광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쉬운지 오늘 함께 좀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도가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전도가 어떻게 쉬워? 전도가 어렵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저기 부안교회에서 전도 축제 기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뭐 여선교회는 이제 매일 목장 뭐 속회로 이제 매일 모여서 하는데 이제 남선교회는 직장 다니시느라 못 하시니까 따로 날을 정해갖고 주일 날을 정해가지고 남선교회 전도의 날 뭐 이렇게 정해서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날 좀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나를 게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짐도 나르고 그래서 남성교회들이 열심히 그 짐들 무거운 짐들 막 쓱쓱 나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나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남성교회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들 다 나르고 뭐 힘껏 하시던 분들이 전도지 그거 드리니까 그건 못 드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들으셨던 분들이 그 조그마한 전도지는 못 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 꼭 해야 돼요. 내가 전도 말고 딴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전도만 빼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를 뭐 하긴 했는데 억지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는 남선교회는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 띠 둘러매고 교회 주변 이제 청소하는 이제 클린 전도라고 하는데 그런 청소하는 전도 뭐 이런 전도로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남선교회 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분들만 특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하고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어느 분이 어렵다, 쉬워요 물었는데 어려워요 하신 분, 왜 어려운 거죠? 그냥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전도 그 문자 글자 그대로 뜻이 뭐죠? 전도? 쉽게 말하면 길도 어쨌든 복음이든 이거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나오지?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나오지? 이거 고민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혹시 집안에 남편 안 나오시는 분들, 가족들 안 나오는 분들 계시면 가족들 데려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럼 나오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강교회에서는 전도와 인도를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건 인도,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만 하자 이거예요. 전하기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강교회가 900명 몇백 명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 가운데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길거리에서 진짜 전도지 주고 차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을 전도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다 보니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인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하는 데까지만. 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 너무 좋은 거, 좋은 걸 전해야 되는데 그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좋은 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이제 원주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원주가 물론 제 고향이에요. 제가 원주에서 자라고 또 첫 목회도 원주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15년간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원주로 갔어요. 오랜만에 갔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외식 좀 하려면 이제 핸드폰으로 찾습니다. 원주 맛집 이런 거 하면 쫙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맛집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그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려우세요? 가보고 썼을까요? 안 가보고 썼을까요? 다 가보고 쓴 거죠. 그렇죠? 다 가보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보면 주차는 어떻더라. 갔더니 직원은 어떻더라.
뭐 친절하더라, 어땠더라, 뭐 그런 글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주차장이 없으면 뭐 저쪽 골목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많더라, 뭐 이런 거 자세히 다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히 쓸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직접 가봤으니까,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맛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여기 괜찮겠구나, 주차하기 편하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그럼 맛집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맛을 보지도 못하고 와서 맛 좀 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안교회에서 전도할 땐 행복해요, 믿음 생활이 참 행복해요, 예수 믿으시고 행복한 삶 사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안교회 전도대는요, 이 1시간 전도하잖아요. 1시간 전도하려면 만약 11시부터 전도다 그러면 10시에 모입니다. 10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1시간 그냥 모여서 자 모여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기도해요. 1시간 전도하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기도한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그 기도 때 뭐 하느냐? 물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들, 같이 모이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속회라고 했잖아요. 한 전도대가 모이면 각 속회끼리 모여서 자기의 기도 제목들, 자기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제일교회 전도대원들도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험한 은혜,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전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전하면 된다. 전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나 전도 잘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춘천제일교회도 전도 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분이 난 이래서 전도 잘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전도 안 하세요? 이제부터 하시려고 이제 오늘 발대식 하시는 거군요. 전도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뭐 전도뿐만이 아니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전도자의 어떤 성향도 중요합니다. 성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죠? 16절에 보면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부. 근데 왜 하필 어부를 부르셨을까? 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하죠. 그죠? 그냥 알아서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이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어부의 성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부의 성향. 어부의 성향이 뭐예요? 어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어부와 목자를 비교하면 쉽습니다. 목자, 양치는 목자, 목동을 비교하면 쉬워요. 자,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자가 돌보는 양에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내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내 양이나 아니면 내 주인의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남의 양 돌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남의 양 뭐 훔쳐갔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목자는 자기 양만 돌보면 돼요. 내 양만 돌보면 돼요. 근데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는 내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다에 가서 그냥 잡으면 내 고기 되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많이 잡으면 임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많이 잡으면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부는 바다에 고기가
이 바다에 고기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질문 많이 한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질문만 하고 있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바다에 고기가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바다 안에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바다에 고기가, 이 안에 고기가 있을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밤새 고기를 그물을 던져도 밤새 못 잡는 경우도 있고 한 만선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어부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이 바다에 고기가 있을 줄 믿고 가서 잡을 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허탕칠 수 있더라도 물고기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성도님들한테 이제 전도하러 가자 얘기하면 나 올해 1명 전도했어요. 이게. 아니 1명 전도했으면 한 명 전도했으면 끝이에요? 그럼 책임 나 할당 다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이겁니까? 그러면 어부는 나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안 잡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잡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는 거죠. 어제 잡았다고 오늘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어부는 매일 나가야죠. 매일 나가서 매일 잡아야 돼요. 어제 만선을 했으면 오늘도 만선을 기대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어부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면 나 이제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할 사람이 왜 없어요? 아는 사람만 전도하려니까 그런 거죠. 사실 아는 사람 중에도 어떻게 다 예수만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설사 다 믿는다 하더라도 거리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관교회는 900명 중에 거의 95% 이상이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전도했다니까요. 안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도 그런 어부의 성향이 필요합니다. 어부의 성향이 필요해요.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겠거니 확신하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고 그냥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 받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거 들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따로 교회 나오세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만 드렸는데도 그 전도지 들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전도지를 주면 돼요. 전하면 돼요. 안전해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어부의 기질이 이렇게 어부의 성향이 중요한데 그럼 목자의 성향은 필요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목자의 성향도 필요하죠. 어부의 성향을 가진 전도대원들이 전도해 오면 이제 그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잘 양육하는 건 이제 목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의 역할이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난 어부랑 성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난 그럼 전도 안 할래. 이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혹시 뜨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향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가요 중고등부 때 이제 분반을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어느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기도를 시켜? 속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소심해가지고 못한다 이러진 못하고 그냥 어거지로 했어요. 잘했겠어요. 엄청 버벅대고 엄청 하다 억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소심해서 안 나가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반이래 봐야 몇 명 있겠어요. 한 대여섯 명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기도 힘들어했던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사실 이 모든 눈이 몇 개입니까? 그 눈이 다 저를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민망한데 그래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도 못하던 제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향만 갖고 난 이 성향 아니니까 안 해. 나 이거 아니니까 안 해. 이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향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다 돼요. 하면
다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엉덩이 의자에 그냥 딱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머리까지 더 좋으면 뭐 더 좋겠지만 머리 나빠도 그냥 열심히 자리 지키고 책 열심히 보면 그래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약 아시죠? 구약. 그렇죠? 구약 성경. 오늘 읽은 거는 신약이고 그 앞에 있는 책이 이제 구약인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뭘까요?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 사실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구약이 끝나면 이제 신약 시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이제 침묵 시대,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침묵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제일 끝부분이에요. 구약 제일 끝부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구약이. 그리고는 한 200년 동안 그냥 침묵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땅을 친대요.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한 200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뭐 침묵하신다고 하면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동안 애썼노라, 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칠까 하노라, 확 그냥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칠까 하노라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끝맺고 있을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친다는 얘기예요? 안 친다는 얘기예요? 칠까 하노라. 칠까 안 칠까? 이거는요 안 친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조용히 안 하면 너는 혼날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혼낸다는 거예요? 안 혼난다는 거예요? 안 혼내고 싶으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면 안 혼낼 거야 이 말이잖아요. 혼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안 혼내고 싶다는 거예요. 안 혼내고 싶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 이게 선생님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끔 확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까 보다 이러잖아. 이게 진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잘 좀 해라, 잘 좀 하자 이 얘기잖아요. 말 좀 잘 들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칠까 하노라, 이거는 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고 싶지 않으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절 앞부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치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쁨 받는 아이들의 그게 뭐예요?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엄마 아빠가 좀 이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알아서 눈치껏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사랑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죠. 성경에 여러 군데 잘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까지 복 받기 원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나오질 않아. 교회를 나와야 복을 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들을 복 받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우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돼야지. 아유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게 납둬. 나나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안 된다고요.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아유 쟤 좀 나와야 되는데, 쟤 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왜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을까? 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아유 잔치가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춘천제일교회 시계는 참 좋아요. 참 빨리 가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북안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할게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가 워낙 잘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오히려 잘 되면 나와서 좀 더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잘 살고 가게도 잘 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막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병원을 가도 내가 해서 고쳐줄게. 막 남편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뭐 했답니다.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일본에 있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엄마도 혼자 있고 하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엄마 오늘 아빠한테 좀 갔다 오면 안 돼?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이제 납골당에 가서 아버지 뵙고 그러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밤이 됐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엄마 우리 잠깐 산책 좀 할까? 했는데 이 엄마가 피곤한지
이 밤에 무슨 산책이니? 나 그냥 좀 잘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뭔가 흠칫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얼른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안 가고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른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옥상까지 막 뛰쳐 올라갔더니 그 아들이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부르면서 막 뛰어갔대요. 뛰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다리를 바지가랑이를 딱 잡았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듯 하면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도 심해지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엄마 앞에서는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남편도 가고 그것까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이 먼저 떠난 것. 그것도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어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광교회 어느 권사님을 전도하다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어두워 보이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런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하는데 문득 갑자기 확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교회를 왜 안 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제 나와서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나 이 권사님 못 만나서 전도돼서 교회 안 나왔으면 아마 저도 죽었을 거라고. 나도 죽었을 거라고. 교회 전도받지 못했으면 나도 죽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세상적 육신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하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저 영혼 살려내라고. 이 춘천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좀 살려내라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영혼이 많이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부흥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 소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전도하면 됩니다. 안 하면 열매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전도하면 열매 맺힐 것이고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과 또 그 밖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귀한 우리 춘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